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과 8절,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겨울 코로나와 진짜 큰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모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방역하시는 분들과 의료진들, 또 환자들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요, 혹은 TV나 폰으로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 아니면 유튜브를 영상을 볼 때 꼭 뭘 보게 되죠? 네, 광고 혹은 예고편 이런 걸 보게 되죠. 어떤 광고는요, 진짜 B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유치찬란하고 진짜 어떨 땐 정말 보기 싫은 그런 광고도 있어요. 정말 단순하고 촌스러웠고 막 만든 것 같은 그런 광고도 있죠. 너무 시끄러워서 그만 보고 싶은 광고도 있습니다. 어떤 광고는요, 정말 신박하고 재미난 광고도 있어요. 다음 편은 뭐가 될까? 이렇게 궁금한 광고도 있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궁금증을 생기게 하는 그런 광고도 있어요. 광고 자체가 영화 같은 그런 것도 있죠. 요즘 그 영화 이 광고를 30초의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더 짧아져가지고, 왜냐면 광고 건너뛰기 이런 기능이 있어서 15초 혹은 10초의 예술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그 광고하는 제품과 앞으로 봐야 될 본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딱 흥미를 끌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예고편이 너무 재미있어서 본편을 봤는데 그 예고편에 나온 내용이 그냥 다야. 더 재미있는 것도 없고 더 볼 것도 없는 것도 가끔 있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예고편이 본편보다 더 재미있거나 그 내용이 전부이면 안 됩니다. 예고편은 흥미를 끌고 또 본편을 보고 싶게 하고 본편에 관심을 갖게 하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예고편과 광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흥미가 있고 뭔가 보여줄 게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며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우시고 우리보다 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해서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영광스럽고 내가 더 잘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잘못해서 다른 길로 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떠받들어 주고 여러분을 칭찬하면 아주 기분이 좋죠. 그죠? 붕붕 뜨죠. 여러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빛나고 우뚝 서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또한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만큼의 칭찬이나 내가 받아야 할 만큼의 주목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 이상을 받거나 아니면 남이 받아야 될 그런 주목까지도 내가 받는다면 그것이 나를 망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헤롯이라고 하는 꼭두각시 왕을 앞세워서 유다 땅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착취하고 있었어요. 로마도 싫은데 헤롯은 더 싫어요. 왕이라고 세워놨는데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이 왕이 돼서 로마의 뜻에 따라서 그 민족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총독까지 그 땅에 파견되어서 또 군대를 앞세워서 착취하고 칼과 창으로 유다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래 로마는 지배하는 그 땅과 그 민족을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 세금만 잘 내면, 반항만 하지 않으면 그 땅의 문화, 그 민족이 섬기는 신 잘 존중하는 게 로마의 통치의 원칙이었어요. 포용전 정책이죠. 그들의 목적은 세금을 걷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그들에게 신이었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거의 필독서처럼 있는 것이 로마, 그리스 신화 이야기죠. 이건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인간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신격화해서 가장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신들, 신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의 황제도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로. 그래서 심지어 그 로마에 가면 여러 가지 신들을 얘기해 놓고 또 한 구퉁이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여 섬기지 못하는 신까지도 언급하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다른 민족들,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섬기고 로마의 황제도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 돼. 뭐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문제는 유대인은 어떤 신을 섬겨요?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도 섬기고 유대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세금을 내면 이거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할 목적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이 세금을 황제에게 내도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명답을 하시죠. 뭐죠?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기로 약속한 구세주, 즉 세상을 구원할 주님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를 말이죠. 자, 구세주가 오셔서 신적인 파워와 권능으로 로마 제국을 물려 몰아내고 다윗과 같은 그 왕국을 다시 세워주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그렇게 독립된 나라가 다시 오기를 꿈꿨습니다. 이처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원할 때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한 교회인 거예요. 그분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서 또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왜죠?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알지 못하니까요. 믿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요? 본 적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들의 상상력으로는, 그들의 생각 수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다는 것을 감히 알 수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인 거죠. 그리고 자기들만이 기대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구세주의 역할, 그거하고 또 다르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유대 민족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 민족의 원수 같은 이방 민족의 사람 저 헤롯을 비판하고 그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 이야, 세례 요한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세례 요한이 우리를 살리겠구나. 세례 요한이 저 헤롯을 물리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딱 잡혀서 죽임당하잖아요. 하여튼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잡혀가지고 질문을 받아요. 6절과 8절 말씀 보면 네가 우리의 구세주인가? 이런 질문에 성경을 쓴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보내셨어요? 네, 증언하라고 보내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진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증언할 때 때로는 자신이 뭔가를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하다가 손해볼 수 있고요. 해코지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남의 일에 나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증언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뭐 어떤 금전적인 거나 신체적인 손해를 보기 이전에 우선 내 시간이 손해를 보잖아요. 귀찮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된다면 더욱 어렵죠. 그런데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줄 안다면 그나마 조금 쉽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빼앗길까봐 증언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진 것 없이 증언하기 쉽게 하려고. 자, 소유로는 약대통 옷을 입고 먹을 것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가진 것이 있었죠. 이런 작은 소유 말고요. 그가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 원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우러러보면서 그에게 뭐가 생겨요? 명성이 생깁니다. 자기 이름이 생기고 명예가 생깁니다.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의 깨끗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할 줄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우러르고 메시아네, 엘리야네, 선지자네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의 평가에 그가 우쭐할 수도 있고 그의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선지자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요. 웬만하면 선지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기를 보낸 뜻대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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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니다.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못 들은 척 그냥 인정하거나 자기를 막 칭찬하고 그러면 은근히 그냥 못 들은 척하면서 즐길 수도 있었죠. 부정도 긍정도 안 하면서 그 명성을 즐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추앙과 명성이 좋아서 높은 자리에 많이 드러나는 자리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좋게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 본인이 겪어야 할 고통은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바른 지도자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나쁜 지도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보고 책임을 지고 세상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접어두고요, 이 건물에 불타고 있다면, 모르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나보고 그 사람을 구해오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그 사람을 구해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냥 아무 손해와 아무 해가 없이 데리고 온다면 혹 모르지만, 불타는 그곳에 들어가는 일은 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상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내 생명을 바쳐서 구한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뜻에서 소방서분들 정말 존경스럽죠.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그 깜깜한 불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소독을 하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에 전염병과 접촉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일을 할까요? 온 세상이 아니라요, 한 사람을, 내 목숨을 걸고 구하는 일, 그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온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가 되라?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요.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갖은 모욕과 멸시와 배신과 채찍과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겪으면서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했다가 배신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싫어하고 비난하며 자기를 고발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지만, 여기에 자기 십자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그 존경하고 사랑과 명성 다 버리셨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독지가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으셨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나귀를 탁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하는 그 다락방도 탁 내어주잖아요.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이셨지만 어디 가나 또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포기하기 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세주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물론 내가 누군가 돌봐야 되는 사람, 속장으로, 인도자로, 혹은 구역장으로, 혹은 목사로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예수님의 세례요한처럼 보냄받은 자로서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세주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많이 먹이고 많은 사람 앞에 설교했어도 몇천 명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그러나 지금 뭐 몇만 명 앞에 설교하는 분도 있고요. 온라인 시대니까 뭐 유튜브 누적 설교 조회수 뭐 몇십만, 몇억 가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닌 나라, 예수님 기껏해야 그 유대 지역에서만 사역하셨지만 내가 몇십 개의 나라를 사역하고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내가 선교한 나라가, 우리 교회가 선교한 교회 나라들이 몇 개인지 몰라, 막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할 뿐이죠. 그분을 전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선교한다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거나 내 자랑이 된다면, 아무리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어도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죠. 그분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나를 전했을 뿐인 거죠. 그냥 예수님 팔아서 세계 여행 다녔을 뿐이에요. 자신이 세운 교회가 몇 개인지 자랑한다면 그냥 교회 팔아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헌금을 내가 몇천 원을 하고 혹은 몇 천억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다니기만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를 세웠거나 내가 교회를 이번 주에 처음 왔거나 아니면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라 할지라도 구세주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구세주인 걸로. 내가 저 사람을 혹은 내가 저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사명은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되겠지만 구세주는 절대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그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도, 그 어떤 헌신을 많이 한 성도도,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는 단지 구원하시고 세상을 살리러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요한처럼 광야에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며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될 뿐이에요. 그저 주님 영광 위에서 소리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한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이며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저 내 영혼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을 구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팔아서, 복음을 팔아서, 교회를 팔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주님만이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셨고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또한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교회를 위하여 먼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기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